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방문, 예루살렘의 입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류주일이라 부르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요. 그 위대한 방문의 의미를 인간들인 우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의 옷을 길에 펴놓으며 그렇게 목놓아 찬송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이 되신 왕이신 주님인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서울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의 주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호산나 외치는 수많은 군중 사이를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는 로마의 속박, 자신들의 핍박의 삶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을 옆에서 또 삶으로 말씀으로 함께한 제자들과 그러한 군중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언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방문을 보며 자기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그 위대한 방문을 보며 누구도 그 방문 가운데 어떠한 역설이 반전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간청을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예수를 보기 원한다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의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전혀 다를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의 그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원인들을 이루실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의 역사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영광,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전혀 다른 역설의 영광, 실패와 패배의 영광을 이 위대한 방문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호산나를 목놓아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단순히 로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탐욕적인 자기들이 누리고 가지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의 문제이지요.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삶의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들, 이런 나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집착으로 예수를 따르며 그렇게 목놓아 외친 것이지요. 군중들과 제자들과 또 솔직히 20년이 지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성공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영광은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집착 가운데 그 간격이,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전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이루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영광, 실패와 포기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간은 복종과 인내와 낮아짐과 섬김과 포기의 시간과 함께하는 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왕관은 하나라는 말씀이죠. 이제 먼저 그 역설, 그 패배 가운데 있을 그 영광을 24절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007년 정도에 한국에 있는 신문의 기사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완두콩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2007년 정도에서 국내에서 증식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식된 이 피라미드의 이 완두콩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완두콩과 색도 다르고 그 성장 속도도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이 피라미드 안에 있던 이 완두콩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완두콩은 수천 년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늘이 그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자연의 이치이지만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땅에 떨어져야만, 썩어야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리게 될 많은 열매의 영광을 아무 수고나 누군가의 노력도 없이 누군가의 썩어짐 없이 우리는 절대 누릴 수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그 기적과 치유와 자유와 부유와 이런 많은 열매들만 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위해 그 어떤 밀알은 그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썩어지고 죽던 우리들은 또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체말로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죽지 않고 열매를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의 영광, 썩어짐의 영광, 반전의 영광이 있답니다.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았었는데 이제 죽어서 똑같은 생명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실패와 패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 그래서 우리가 예수 짜리들이죠. 계속해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자기만의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반전과 역설이 여기에 있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그 부유하고 편안한 생명, 자신만을 위한 그 생명은 언젠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내가 사랑한 그 생명은 언젠가 죽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일 뿐, 너무 부정적일 수 있지만 날마다
죽음 앞으로 늙어가고 있죠. 우리가 가진 물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물건이고 이 건물이 할지라도 점점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이 형체들은 사가만 갑니다. 화려한 꽃도 내일이면 시들지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모를 리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만은, 내가 아끼는 것만은 아무 일 없이 영원히 누릴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내 것, 나의 생명, 내가 가진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 알지 못하는 역설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름답게 내어놓을 때에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에 생명의 변함없는 역설과 반전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가 버린 자기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되려 그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 죽어버릴 때 우리 안에 맺힌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들의 그 생명의 가치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그 역설의, 그 반전의, 실패와 패배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포도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야 더 많은 포도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사과도 그 어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모가 썩어 죽어야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신 것을, 그리고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을 그 수많은 군중과 우리는 지금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영광을 26절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섬김을 택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썩어지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의 가치를 얻기 위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그에 맞는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지위를 성공이라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섬기는 자, 낮은 자, 힘없는 실패자를 택한 것이 예수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말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높고 많고 현란한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루터가 말합니다. 교회가 절망과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할 수 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있다. 십자가 신학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한 희망의 신학이고 반전이지요.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기독교 교회의 반전의 신학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굴림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섬김을 택하셨습니다. 무능을 택하셨고 절망을, 그리고 가장 약함을 택하시고 이제 희생으로 섬기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녕과 조금은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에만 관심이 있는 저 수많은 군중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택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가 먼저 훌훌 털고 다가가 손을 잡아주어라. 원래 체급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란다. 어떻게 헤비급과 가장 약한 경량급이 같이 싸우겠느냐. 속상하고 언짢은 일이 있으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성숙한 사람인 네가 일부러 져주고 필요하면 맞아주기까지 해라. 인간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힘자랑은 그만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오던 자기 중심적인 힘자랑은 과감히 섬김으로 배려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포기와 희생과 끝없는 섬김의 이야기랍니다. 섬김의 삶은 살기 위해 죽음의 그 실천, 헌신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진짜 죽어야 한다는 그 요구 앞에 진짜 순종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살아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죽어야 한다는 그 요구 앞에서 진짜 순종하며 썩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이 갈릴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진짜는 섬김이라는 내 삶의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역설의 반전의 영광이지요. 인간적인 패배와 실패와 낮아짐의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더 섬기고 힘을 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영광이 있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사명을 그저 달리 표현한 역설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이유들이 있겠지요. 오늘이 사순절 종료주일에 이제 고난주일을 앞둔 우리들이 따라야 할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그 죽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닮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미랄이 열매를 맺는 것은 차가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제 봄이 되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순교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라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갈릴리를 위해 지금까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갈릴리가 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맛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갈릴리 교회 안에 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열매는 유혹에 따라 사는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맺는 열매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역설의 열매는 십자가를 따라 나의 유익을 날마다 죽을 때 맺는 열매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것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 이 건강과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생명을 위해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또 우리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힘쓰고 내 안에 욕심이 그래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데, 이 정욕을 그러나 반전 역설로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과 평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만의 이기적인 이익과 부여와 그 출세를 버리고 포기할 각오를 한 누군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은 그보다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내가 맞이할 모든 어려움을 내가 숨어서 피하고, 나의 몸을 감추고 그저 저 뒤에 숨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버린다면, 당장은 나만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지만 그 누군가의 생명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이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소용이며, 나의 신앙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나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를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 그 역설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자신처럼 돌보며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에 상처를 입으면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곳에 어떤 평화가, 그곳에 어떤 안전이, 그곳에 어떤 우리 안에 풍요와 부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하며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성비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 인류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넉넉하고 부유한 시대는 그 어느 시대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생산은 남아돌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기술은 발달하여서 이제 주중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놀아도 된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넘치는 잉여 재산과 남는 시간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정신병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경은 손해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들을, 나의 것들을 남을 위하여 내어놓고 나눌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부자는 부유하게 살고 조금은 편안할 수 있지만 결코 사랑받지 못한답니다.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국이라 하는 지금의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복, 권력의 팽창, 지배의 힘을 키우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는 그들과 그 나라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 누군가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필요를 유심히 바라보며 또 그 필요를 기억하며 남들의 모자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그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자신의 것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방문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역설의 영광과
실패의 반전의 영광을 되새겨보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썩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놓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려 죽어가는 또 다른 인생들, 그 생명을 살리며 나의 필요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겨 나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돌아오는 이 얼마 남지 않는 고난 주간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설 가운데 드러날 이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호산나 목놓아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설의 반전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죽어야 함, 저희들이 사랑한 것들을 버려야 함, 그리고 더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해 섬겨야 함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저 세상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 깊은 곳에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갈릴리, 그리고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